네, 안녕하세요. 한성욱입니다. 다시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수님을 만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늦게 얻다 보니까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뒤처진 느낌이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 좀 따라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말씀도 진짜 열심히 읽고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을 하고 또 그렇게 항상 어,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성경도 잘 읽고 예배도 엄청 충만하게 많이 드리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의 인생에 또 큰 터닝 포인트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제가 가장 가깝고 가장 친한 친구가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었어요. 그 사고는 뭐였냐면은 제 친구가 이제 여름 휴가로 몰디브라는 데를 갔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 바닷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연락을 받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이신데 제 친구도 살리실 거라 믿는다고. 근데 약간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믿음이 그렇게 견고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그거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게요. 그러면서 부탁인데 그 제 친구를 보내는 날과 그리고 주일이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마쳤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 친구는 어, 주일날 발인이 겹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열심히 저의 마지막 친구의 마지막을 어, 열심히 동참하는 의미에서 목요일, 금요일, 뭐 토요일까지 계속 밤을 새서 그 장례식장을 기다렸어요. 거기서 열심히 그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그 와이프 되는 저의 교회 친구였던 그 친구에게 가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어,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꼭 가야 되냐고. 그때 당시에 제가 하고 있었던 일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가봐야 될 것 같다고 꼭 돌아와서 또 얘기하자고 미안하다고 하고 왔는데 돌아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예배 말씀이 제가 기억하기로 이 말씀이셨어요. 그 어떤 거였냐면은 혹시 사마리아인 사건 혹시 아시나요? 선한 사마리아인 사건? 그 사건이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갈 때 피 묻으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하셔서 도와주지 않고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다 봤는데 또 피 묻은 걸 만지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해서 지나가게 되고 그때 당시에 그 개 취급받았던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다. 그 다 치료받을 때까지 회복할 때까지 책임을 졌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 중에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제 기준에서 성경을 믿고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는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기준을 가져야 될 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에 저는 예스라고 대답하는 게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선한 크리스찬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할 수가 없는 어떤 약간 이상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어렵고 소외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어야지 되는데 저는 약간 제가 제사장 같고 레위인 같다는 마음을 많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성경도 많이 읽었고 예배도 정말 열심히 드렸고 모든 걸 정말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짧은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한 건 아닌가? 교회를 안 갔어도 됐다. 뭐 꼭 가야 된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왠지 놓여져 있는 힘들어하는 사람을 놔두고 온 기분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 친구는 진짜 엄청 힘들어했거든요. 와이프 된 친구가 지금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그게 정말 저에게 마음의 짐이 돼서 저 혼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성경을 어떻게 읽은 거지? 내가 이렇게 모든 순간순간마다 적용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건 있지 않을까?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엇나가게 되는 걸까? 내가 성경을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좀 제대로 좀 읽어봐야겠다. 제대로 묵상을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좀 잘 알아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좀 묵상을 잘할 수 있을까 하다가
알게 된 게 캘리그라피였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였었는데 캘리그라피란 걸 알게 되고 캘리그라피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봤더니 이제 붓글씨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좀 이쁘게 손글씨 이쁘게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손글씨를 이렇게 쓰면서 말씀을 계속 읽다가 가장 마음에 감동이 되는 구절을 찾아서 그 구절을 하나하나씩 써 내려가면서 말씀을 읽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면서 저 개인적으로 캘리를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캘리그라피를 통해서 제 마음이 다시 견고해지고 다시 좀 올바르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했었어요. 뭐 이렇게 들으시면은 제가 예전부터 글씨를 되게 잘 쓴 사람으로 생각하시고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으신데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받아쓰기 100점 맞았는데 싸다고 때리셨거든요. 근데 왜 뺨을 왜 때리셨냐면은 글씨가 이렇게 뭐냐고 사람이 글씨를 잘 써야지 글씨를 못 쓰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엄청 스파르타로 경필부에 보내시고 막 이러셨는데 그게 도움이 되었는지 캘리를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뭐 다른 사람과 다르게 조금 더 이뻐 보이게 쓰는 거에 어떤 자기주관적인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쓰다 보니까 말씀을 쓰고 저만 이렇게 보기엔 조금 아쉬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 올리면서 좀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 또 말씀이니까 나누다 보면 또 좋은 영향력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이제 SNS에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아 주시고 또 좋아해 주시고 또 찾아주셔서 또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팔로우 하시는 어떤 페이지를 운영하게 되긴 했었고요. 그렇게 되게 잘 돼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한 가지 한 몇 년 동안 그 SNS를 운영하면서 그런 생각이 되었어요. 뭐였냐면은 이게 과연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드러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고 그 페이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봤더니 제가 말씀을 쓰고 있고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많은 크리스찬들만 모이는 공간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복음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좋아하고 알고 지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이 공간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종교라는 색채를 많이 낮추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종교적인 글을 조금 내려놓고 조금 따뜻하고 또 나름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글들을 찾아내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제가 이런 일을 할지 전혀 몰랐거든요. 저는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더 알고 싶어서 캘리를 시작하게 되었고 캘리 하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공간에 모이는 걸 보고 다시 시작하게 된 게 그림이었어요.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 그림이었는데 제가 대학 수능 시험을 보고 대학에 미대에 합격했지만 집안에서 돈을 대줄 수 없다는 말에 미대를 포기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미대를 갈 수 없었고 그림이라는 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제가 단정지었던 저의 삶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림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글을 쓰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그 따뜻한 감정 그러니까 그게 저는 따뜻한 감정, 따뜻한 그 느낌을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받고 따뜻한 것을 누린다면은 그게 바로 복음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문구들 그리고 좋은 말들 중에 성경에 비롯된 글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어린 왕자의 어떤 대사를 제가 잠깐 인용하면 그런 대사가 나와요.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중요한 건 마음으로 봐야 되거든. 근데 이게 그냥 써져 있는 글 같았었는데 제가 곰곰이 그 글 문구를 봤더니 이런 말씀하고 매칭이 되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어린 왕자라는 문화에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관점으로 많은 글들을 찾기 시작했고 그런 글들을 제가 다시 또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는 지금의 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됐던 건 그리고 이런 선택 가운데 놓여질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다가오셔서 저의 마음을 다시 만져주시고 새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정말 믿는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지 못했었던 그런 많은 이야기들도 제가 벽을 낮추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공간으로 만들 수 있어서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고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저에게 DM이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뭐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우울해서 자살을 결심했었대요. 근데 SNS를 딱 텄는데 제 글과 그림이 뜨게 되었고 그 글과 그림을 보고 우울한 감정이 사라지게 되어서 자살을 안 하기로 했다고 그리고 더 희망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아졌다고 어떻게 보면 되게 누군가는 저한테 이 의미 없는 일을 왜 계속하고 있는지, 이 일을 하고 있으면 돈이 벌리는지, 이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떤 무언가가 생기는지라는 질문을 저에게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럼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이 생기지 않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는데, 또 다르게 보면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고,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요. 이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후회하거나 뭐 실망하거나 이랬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글을 올리고 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눈다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시 신실하게 마음을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넓히시고 있다는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더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은 SNS라는 이 공간 안에서만 마음을 나누고 따뜻함을 나누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따뜻한 많은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을 돕고 또 나눌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품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잘 응답되고 결실을 맺게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나누면 좋겠고요. 또 그 은혜가 잘 전달돼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또 많은 사람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엄마의 타박으로 시작한 글씨가 그리고 또 많은 질고와 고난 속에서 포기했었던 저의 꿈이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단정지었던 저의 삶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넘지 못할 벽은 없고 오를 수 없는 산은 없고 깨트릴 수 없는 장애물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를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이루어 가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앞으로 저의 삶을 어떻게 바꾸실지 잘 모르지만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그런 모든 걸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짧은 간증이었지만 제가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느낀 점과 또 나눌 점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누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한편의 그냥 이야기고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서 올바르고 온전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글로, 누군가는 그림으로, 또 누군가는 음악으로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 높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어느 한 명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향력이 아니라 모든 낮은 자와 모든 소외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높여질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대로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